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 엄청난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거듭났을 때, 그 생명은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 앞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각자의 생명의 여정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이들이 모여서 주일이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만 그 모임에 모인 한 사람, 예배자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나타낼 소명,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다. 함께 예배 볼 때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 앞에 소명은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소명을 받고 세상 안에 사는 여러분의 각자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예는 막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안에서 막강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일궈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 100이면 100사람의 소명의 크기와 지금의 진행의 현재 주소가 다 다른 것입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을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취급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그러한 부름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나면 정말로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크거나 작거나 넓거나 좁거나 이제 시작했거나 이미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반세기가 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거나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영혼의 무리가 모여서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것은 주일에 모여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교회 예배라고 우리가 명칭해도 조금도 의미가 넉넉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만큼은 하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요, 하늘의 영계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이 땅과 더불어 함께 잔치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시간이 주일의 예배 시간.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의로 교회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요, 그 생명이 본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종교의 영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주일날에는 내가 교회 가고 예배 본다라는 생각으로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의 입장에 있는 사람. 교회는 절대적으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생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감사와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매일 몇 시간 몇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도전을 준비하고 어느 것도 매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주일날 예배하는 처소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아들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해지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여 때마다 시마다 나의 사날 동안에 오류가 있고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할 때 새로워지는 생명이 매일마다 몇 걸음마다 연속되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여 죄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회개함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와 참된 것에 따라갈 때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관계는 하나님과 믿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은 삶이 성공하든지 잠깐의 실패 과정에 있든지 부하든지 아니하든지 강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환경과 조건에 전혀 매달리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내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진정한 삶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자유함.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내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내 것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귀함을 다 알지를 못하여 어떤 믿음의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과 같이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모방이다, 믿음의 카피다. 모방인 신앙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서의 영생은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이 우리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삶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아.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고 내 온몸에 피가 터지는 역사가 있고 배운 것이 없어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한 번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버리신다면 그 주님이 갖는 생명의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나의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말단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당당하고 건강하고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이러한 사람의 삶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신앙이 모방신앙, 다시 말해 거짓 신앙이다. 누구를 따라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방언을 저 사람같이 하기를 원한다. 저 사람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람 따라가자마자 신앙은 거짓 신앙으로 타락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요, 남에게 빚지고 사는 믿음의 생활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면대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영적인 영안으로 면대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 안에서 학교에서 대학을 못 가고 학교 공부에 반에 60명 가운데 60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지혜의 영체요, 계시의 영이시요, 돌파의 영이시요, 믿음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어느 단계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실과 내 삶에 메인받아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자기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 메인받아서 그저 주저서는 그러한 일은 없다. 잘못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대단히 많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현실에 우리의 사회 세상이 말하는 삶의 기준에 내가 메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내 생명의 노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항시 내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도무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야 라고 못 알아듣겠지만 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 이것이 어려워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일은 하루에 3끼 내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함으로 인하여 은혜 기도라는 게 앉아서 주야 주야 하는 게 기도인가요?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드는 이 손길에 하나님의 맛있게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감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다 기도해. 기도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항상 내가 사람하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리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일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떠한 사업에 대화를 하는데 그 길은 아니라 네가 그 길로 가면 미혹이야, 그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별로 기쁘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을 유독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로 두고 가장 자연스러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말로 내 입을 잡스럽게 하는 일이 끊어질 것이요, 내 귀에 어떤 남의 험담을 하는 소리에 취해 있었던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질 것이요, 함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은 초자연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앉아있을 때,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디 기차를 타고 갈 때, 버스를 탈 때 하나님은 언제든 조심해라, 이 버스 위험하다, 질서 있게 줄을 서라, 남 앞에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매사에 말씀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특별해야 된다라는 자기가 내린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들려야 되는 것이라.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역사하시도록 내 믿음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12 제자와 밥 먹다, 길을 걷다, 사역하다 하시는 대화가 우리가 똑같이 하는 대화지만 예수님의 그 단어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하늘의 음성이 항상 열려 있어 언제든지 자연스러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종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전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 단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한 때는 영적인 느낌이 잠자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특별하게 하냐, 물론 사역으로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소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사역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는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믿기 전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을 스탑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길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66권을 읽어야 되겠죠. 왜? 자연계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성경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간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한계는 무한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한 삶의 깊이까지, 삶의 어려움을 체험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죠. 사건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사건. 근데 주님의 말씀은 네 가족을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혀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의 그 원수가 되는 기본이 원인이 있어요. 내 가족을, 내 식구를 근본적으로 사업의 그 실패가 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우리의 가족의 어떠한 가족다움을 어떠한 모습으로 깨버린 사람, 남의 손해를 끼쳐서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그래 하나님은 너의 이웃에 그렇게 한 사람을 제하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는다면 행할 수 있겠냐.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는 것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제 그 능력이 생기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로 교제할 때 용서해야만 한다. 그래야 네가 승리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몇 개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게에 크나큰 손해를 저지르고 나의 삶에 크나큰 좌절을 가져왔지만 실제 있는 사건에 그것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싹 가까이 가져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작게나 크게나 입혀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그 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키는 뭐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지금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계 안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자연계 안에 존재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쉬는 시간이 없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돌보시며 내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크기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크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라는 그 사도는 그 사회 안에서 가장 탁월했어요.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직위 가운데는 바로 유대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물질이나 명예나 학문에 있어서 그를 따라올 자가 누구도 없는, 그리고 유대교를 향해서는 가장 리더 중에 리더가 돼.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저를,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저를 말에서 떨어뜨려 하나님이 저의 영안을 열리게 해놓은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사회에다 모든 것에 탑이 되는 모든 삶을 순간 거기서 내려놓고 평생을 통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그것을 항시 말하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내가 소원을 해도 내가 성도들 중에 말제가 아니겠냐라고 자기가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겸허케 하지만, 실질적인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말씀,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경 신학 27권 안에서 13권이 지금 우리가 그가 쓴 저서로 우리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7절을 보니까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가. 사람이라는 이름이 사울이다. 큰 자에서 이름이 바꿔서 나는 작은 자라, 끝에 있는 자다라고 해서 바울로 바꿨어. 사울이 자기의 이름이었어.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잼하기 시작해서 나는 가장 못난 자요, 끝에 있는 자. 사울이 큰 자가 작은 자가. 그러면서 뭐를 선언하냐면 바울의 서신서는 다 같은 면이 있어. 정말 나는 작은 자라, 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고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을 내가 메시고 살아가는 자라, 아무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이 나를 말지에 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 안에 가장 부유한 자라. 여러분의 신앙이 바울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누구보다도 30분 1시간 전에 뛰어오시겠죠. 그렇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만나고 말이라,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주일에도 나는 체험하고 말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나는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메시고 나갈 것이라. 세상은 나를 보고 나를 찾으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신다.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걸어오지 않을, 뛰어올 것이고 요란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여러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벌겋게 역사될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이고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예배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보좌가 땅으로 흘러나올 것이고.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바울이라는 개인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한,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내려놓는다 그 말. 누가 가냐 도적질에 갔다 그 말이 아니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버려버리겠다. 이런 신앙들이 있습니까? 영동제일교회 이러한 신앙인들이 10명만 된다 할지라도 영동제일교회는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역사되 장렬하여 모든 세상의 열방으로부터 이 교회가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어떤 것도 쓰레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어떤 목적, 내 이름의 유명세, 내가 사는 것은 어떠한 부요함,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삶이 버려져야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버리면 내 삶이 완전하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매임받지 않아. 어떤 것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까 궁리하지 않아.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자유가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사는 삶에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기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영입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양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내려갈 때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그것이 끝나야 주님이 내 삶의 영광을 받아요. 절대적으로 영광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공존하지 않는다. 그럼 왜 오늘 이 설교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다. 내 삶에 어떤 축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것에 종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 내 삶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맡기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께 토탈로 맡기기 시작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열려지기 시작.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기 시작해. 이 땅에 삶의 사람들이 학교 다니고 배우고 학사, 석사, 박사들이 논리로 생각하는 지경을 훨씬 넘어버려. 똑같은 교수고 똑같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탁월한 지혜자가 생기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서로 경쟁하죠. 믿음의 사람도 경쟁해. 네가 나보다 앞설 거냐, 내가 너보다 앞서겠다.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앞서게 해주세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믿음은 뭐야? 나를 맡기는 것이야. 잘 들었어요. 믿음은 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은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 아멘. 아멘. 하느님마다 믿음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 이제 놀라운 정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아.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에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라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탕을 하면서도 나는 의인이다. 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기까지의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작정했다.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만큼 많이 매맞고 많이 고난받고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서, 그런데 그 삶을 자기가 선택한,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땅에 오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 그리고 삶은 왜 부활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음의 모든 것을 내 삶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삶의 욕심이 사라지죠.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한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겨.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고난이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을 내 몸에 한번 그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내 몸에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가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삶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체험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내 생명이 닿기까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에베소 3장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 안에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깊이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이를 위해서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서 다 놓쳐버린 것 가지고 주일날 잠시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지, 설교가 저랬지, 그리고 그 말하고는 또 세상에 내일 가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불가능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아야 돼. 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나 너무나 변질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인의 본질이 약하게 되면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고, 북한의 통일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왜? 북한이 열린다 할 때 그때는 남한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나라가 역사를 많이 놓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3.1절이 없었다 민족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을까요? 올해가 96년째라 그래. 3.1운동에 있었던 절반의 33인의 절반은 기독교인.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다. 결국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의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한 두 영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이 땅에 각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연합이 되겠죠. 그러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도 저는 그래요. 믿음의 나라 중에 한국이 기도하는 나라인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러한 한국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무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가장 앞섰던 베드로와 요한이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거의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알고 있어야 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어. 마지막까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엉뚱한 대답을 베드로는 계속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에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데 3장에 가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를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자요 일어서지 못했던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다.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저들이 선포했을 때 40년 가까운 안진뱅이, 손을 내밀어 동전을 동냥했던 그러한 거린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영적 안진뱅이입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못해서 삶에 구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변입니다. 교회 오고 가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시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물려졌다라는 엄청난 진실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12사도가 그리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우리가 선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고 나라가 변화되는 대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